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오늘 설교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규모거리라 자신들의 경험한 것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 보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라 출애굽 사건을 들먹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의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의 경험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목숨이 위태하여 급하게 도망 나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로 알고 외롭게 강가의 돌을 베개 삼아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잤던 인생 최대의 위험의 고난 속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 우린 이런 야곱의 인생 경험을 통해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27절 24절부터 27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야곱은 나중에 이러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벌써 쏟아진 물입니다. 아들들은 복수만 하면 끝인 줄 판단하였으나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집단을 고위험 집단으로 여기게 되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모두 살육하여 없애버릴 집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히브리, 즉 강 건너온 외지인이므로 눈밖에 나는 상태였는데 그에 더해 강도 같은 민족으로 각인되었으니 야곱의 판단으론 언제 어느 때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위태로운 상태가 되온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긴급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 속에 야곱은 인간적 묘수를 발휘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언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이면 늘 도와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죄인인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절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야곱처럼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인 베델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늘 예수 없이 방법을 고안해내는 규칙대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막을 건축할 때 뻔히 그의 문의 크기를 알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문의 치수를 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은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크기의 죄를 가지고 와도 문의 크기가 없어 다 하나님이 수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용서 못할 크기와 무게의 죄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크기의 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거듭남이라 지칭합니다. 거듭남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힘센 아이를 아무 의심 없이 의지하듯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나를 보지 아니하고 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숙되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가기 위한 품성 변화를 생각하길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의 구부러진 품성을 곱게 편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품성 변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이그러진 품성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듬어 품에 안아 주신다는 신뢰의 그 강도를 가리켜
품성 변화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하여 도무지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베델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찾아갔을 때는 그가 잘 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나가고 행복했을 때는 절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자기 현재 모습으론 절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상황일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오직 없었으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그렇습니다. 우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 내가 얼마나 치졸한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나를 너끈하게 받아줄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는 가슴을 체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체험으로 깨달은 것의 상태를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베델의 경험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베델의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은 위태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나에게 야곱의 경험인 베델의 경험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난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11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징계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당하는 이런 징계가 없는 자라면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멸망이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우린 과거 베델의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혀 있기를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극대로 높여주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하는 일은 바로 내가 극도로 어려웠을 때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처럼 찾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 우주에 극도로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롭게 교회를 맡아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큰 아이와 달리 소심하여 색다른 경험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 가보니 둘째 딸 별림이가 동네 아이들로부터 외톨이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돌변하여 큰 소리로 말하길, 얘들아, 다 모여.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별림이는 자기 아버지의 힘을 믿고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었습니다. 놀긴 놀되 주도적으로 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백성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